일단 그 바리새인 쪽을 보면서 이제 거룩은 행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율법을 딱 그대로 지키면서 행함이 거룩함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너희들의 행동이 다른 민족과 다를 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로봇처럼 율례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크도심이라는 자체가 복수잖아요. 거룩의 복수. 저 자체는 명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하고 카도시, 크도심 하면 그게 홀리 오브 홀리스, 그래서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희는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또 어떻게 들리냐면 야 너희는 지성소다, 너희 자체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하임이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가 그렇게 되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거룩에 대한 단어 카도시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를 게 뭐냐, 이거 헬라적인 어떤 사고 방식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의미에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막 영적이다, 성스럽다, 뭐 이런 의미와 이미지로 더 많이 이해하도록 인식이 되지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의 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적인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카도시, 1차적인 의미는 뭐냐? 그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실 to be set apart, 구분해 놓고 서로 이렇게 구별이 되게 다 해놓은 거죠. 다 구별되게 해놓은 거죠. 거기서부터 사실 이 히브리적인 관점의 거룩의 원개념이 뭐냐면 독특하다입니다. 유니크, 고유하다, 특별하다. 하나님이 너는 딱 너밖에 될 수 없는, 너는 우주에 너밖에 없어, 이런 거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각 사람, 하나님 같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거룩인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한 사람도 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노아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우주에 없어. 인류 역사상에 없었어.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는 유니크하고 유일하고 특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 너무 소중해. 너 자체만으로도 거룩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죠. 근데 그걸 유지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 자신의 고유함과 나 자신의 독특함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함. 저 레위기 19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 2절 너무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 아세요?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를 성결케 하고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를
절제하고 나와 같이 거룩하여. 고등학교 때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100%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디스트리뷰트, 그렇죠? 다 분산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또 한 빈자리도 각 사람에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히브리 단어가 독특한 게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가 뭐냐면 steadfast love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 자비,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해주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헤세드가 레위기나 또 몇 군데에서 딱 3번 어떻게 번역되냐면 수치, 막 야단치는 분위기죠. 뭐 그런 걸로도 번역된다는 거예요. 혼내는 분위기. 그 왜냐하면 헤세드의 어근이 핫사드인데, 핫사드는 이렇게 구부려서 본다는 뜻이거든요. 부모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쳐다봐요, 맞죠?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근데 법정에 서서 있는 심판관이 너무 분명하게 죄가 드러나 있는, 혐의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근데 막 인정하지 않고 막 죄를 수긍하지도 않고 막 이런 형량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라보는 그게 바로 또 헤세드예요. 그거는 이제 그 헤세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헤세드가 아닌 거예요. 이거야, 죽을래? 근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말하면 거룩이에요. 이 카다시는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번역하지만, 이 똑같은 쿠프 달렛 쉰이라는 이 어근 3개를 써놓고, 여러분 아시지만 히브리어는 모음 원래는 없었잖아요. 전에 내려오는 대로 우리 부모가 랍비가 읽으면 스승이 읽는 대로 읽는 거거든요. 즉 모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 적어놓고는 카데쉬라고 읽으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 어근의 원래 뜻은 똑같아요. 근데 정반대 뜻으로 해석이 돼요. 2차적인 의미는. 카데시라고 부르면 뭐냐면 매춘이에요. 성전에서 매춘하는 것을 매춘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남창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혹시 그거 한번 찾아주세요. 그거 혹시 그 여성형으로 되어 있나요? 제 이야기하는 동안 한번 찾아주세요. 일단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부분 이게 남창이라고 해가지고 카데쉬, 이거 이제 발음을 모음을 아에라고 붙여버리면 카데쉬 하면 남창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다 어떻게 하면 소도마이트라고 번역해놨어요. 이 카데쉬를. 근데 이제 더 근원적인 의미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던 옛날에 고대 우상 숭배를 하던 우상 숭배 신전에는 이제 그런 그 신전에 와서 우상 숭배 경배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성전에 준비되어 있던 이 카데시랑 이렇게 즐기도록 해주고 가게 되고 하는 뭐 그런 개념들도 있었던 거죠. 예. 네. 오케이. 여성형으로 써있네. 크데샤. 근데 두 번째 모음이 에라는 게 일단 중요하다, 맞죠? 두 번째 모음을 어디 가서 이제 히브리어 조금 알았는데, you are 카도시 이렇게 하면 막 카데 이렇게 되는데, you are 카데시 하면 이거 완전히 아다르고 어다른. 자, 창세기 38장
21절에는 다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여기에 창녀가 있냐는 걸 물어볼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크데샤, 여성형으로 말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여성형으로 쓰였는데 남성형으로는 어쨌든 남창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6번이 나와요. 그게 보면 이제 욥기 36장 14절도 나오고 신명기 23장 17절 여기도 나오고 왕상 14장 24절 15장 12절 22장 46절 왕하 23장 7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건한 왕이 들어서 가지고 카데시를 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없애버렸더라 이러는데 그러면 뭐죠? 거룩함을 다 없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하면은 너희는 카도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데심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카프 달레신의 의미가 뭐냐면 구분해 놓고 특별한 용도와 특별한 쓰임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다 분산시켜 놓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카도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상숭배 신전에서는 자기들이 카도시의 개념을 만들어 놓고는 구분시켜 놓고는 이제 음란하고 남색하고 하는 것으로 소도마이트한 것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 개념을. 사실 제가 어저께도 중국 성도들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고 또 이제 목사님하고도 대화할 때도 있었고 좀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종종 연락 오면 이제 막 전화 통화하면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다 우울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현대 사회에 지금 우울증의 이 현상은 다 뭐와 관련됐냐면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왜 우울증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현대 시대에 이렇게 많냐? 그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물론 어떤 관계적인 거룩함, 도덕적인 거룩함, 또 성적인 거룩함 다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정체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유니크하다, 고유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 자체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 시대는 섞임의 시대로 가버리잖아요. 사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도 계속 섞이는 이야기 하죠. 아까 직조 이야기 나오는 것도 다 섞이는 이야기고 뭐 이것저것 다 섞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섞임들을 허락해버리면 이 작은 섞임이 다음 섞임도 이제 허락해주게 되고 문이 열려지면 결국은 문제는 처음에야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의 정체성이 섞여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나가 더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 각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다 경계를 뭐라 그러죠? 바운더리. 각 사람에게 바운더리가 다 있게 만들 그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라는 뜻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운더리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허물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 바운더리가 허물어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 거는 더 좋아 보이고 나는 안 좋아 보이고 비교가 들어오죠.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이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범죄하다 할 때 패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뭐냐면 넘어가다는 거예요. 넘어가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패스라고 또 번역하기도 하고 트랜스그레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범죄하다 뭐 이렇게 해갖고 물론 범하다, 죄를 범하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나쁘진 않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경계와 한계와 바운더리와 리미테이션인데 그걸 다 넘어서 버리는 게 이게 다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운더리와 나에게 주신 독특함을 잘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것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는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런 권위를 주시고 저런 재능을 주셨네.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런 어떤 공간적인 바운더리 있거든요. 이제 시간적인 바운더리도 이야기하겠지만 또 시간적인 바운더리는 어떤 거냐면 지금 내 타이밍에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정도로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대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고 30대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고 50대 사회적인 위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시간적인 바운더리를 또 생각하면 하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또 나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1년 후에 하나님이 또 어떤 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려고 해버리면 이게 시간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범죄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 안에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이 전부 다 뭐가 문제냐? 바로 바운더리 문제예요. 근데 여기 레위기 19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레위기 19장 이게 있잖아요. 시작할 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해놓고는 3절에 뭐냐면 부모 공경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모든 것의 뿌리와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부모 공경은 공간적인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은 시간에 대한 바운더리에 대한 거죠. 다 이게 권위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건강한 부모로부터 건강한 자녀가 잘 자라면 이 자녀가 모든 바운더리에 있어서 건강한 거죠. 설사 이 자녀가 아주 훌륭한 능력이 많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농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들을 볼 때는 그래 대단하구나 하지만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눌리고 이럽히지 않고 나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주셨어 하면서 이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영유하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잊어버리면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러오고 막 비교가 생기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자기 자신에게 대해도 불만도 있지만 나의 부모님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문제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다 터져버리는 게 뭐냐? 이게 바운더리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병이 일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인의 거의 하여튼 99%는 다 정신질환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이제 내가 좀 컨트롤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지만 다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장이라는 이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의 두 본질, 부모 공경, 나의 안식일. 주제 파악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경계도 지켜주면서 또 이 경계를 옮기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열왕기상하 왕정시대에 보면 맞죠? 네. 다윗의 아들 중에 누구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맞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했지만 아도니아가 스스로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도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거든요. 자기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맞죠? 너 이렇게 하면 왕이 되고 내가 사람들 모으고 권위 있는 사람도 모으고 실권자들도 모으고 제사장 중에서도 이 능력 인자 모으고 이래 가지고 하면 내가 왕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바운더리를 정하시고 권위를 정해 주시는 분 누구시라는 걸 가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안 하나? 근데 이게 이 영역이 가려져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실 이게 좀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은요, 십계명 중에서 나온 두 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두 축은요, 언제 주어졌냐면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십계명이 주어질 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주어졌냐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과 안식일 지키는 것을 율법을 미리 주셨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표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에 마라에서 쓴물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막 원망하죠. 출애굽기 15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 후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법도와 한 율례를 규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시험하실세 할 때 이 시험이라는 건 사실은 테스트하고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훈련하냐? 한 법도와 한 율례예요. 한글 성경에 그냥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히브리어에는 한 미시파트와 한 호크를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호크는 뭐냐? 호크가 뭐냐? 여기 법도라고 한글로 번역한 호크가 뭐냐? 여기서는 안식일 법이에요. 그리고 미시파트는 뭐냐? 미시파트라는 말은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다는 뜻이거든요. 미시파트라는 뜻은. 그러면 여기서 미시파트, 하나의 미시파트를 먼저 십계명을 주기도 전에 먼저 주신 미시파트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십계명의 기본 두 축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신의 삶 밑에서 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거 주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나서 이걸 다 잊어버렸거든.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초반에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율례와 또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잊어버린 거죠. 끄집어내고 홍해 건너자마자 바로 이거 먼저 주고 지금부터 연습해 훈련해 해가지고 6일째 주고 6일째는 더블 포션 주고 나서 7일째는 나가도 만날 못 거두게 하면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간 훈련시키는 거야. 안식일 너희들이 원래 아담부터 지켰던 안식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켰던 안식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지켰던 안식일 이집트에 들어가서 한동안 잘 지켰던 안식일 지금 너희 다 까먹고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이집트의 10일 주기로 지금 지키고 있지. 이제 너희 다시 이제 7일 주기로 다시 지켜라. 이게 창조의 원리다. 여기는 이게 바로 너와 내가 너 사이에 맺는 언약의 표징이야. 너무 중요한 거죠. 반드시 뭐 짧게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너희들이 천년왕국에 있게 될 거야라는 거야. 그걸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거룩이라는 카도심이라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이 시대에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든지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을 하든지 할 때 우리 안에 패턴은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본질은 뭐예요? 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 그리고 공간의 바운더리와 시간의 바운더리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상담하시고 접근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든지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면 그 두 축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잘 잡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유닉하고 고유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정체성을 잡아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주적인 원리인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두 축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제 마치고요. 네, 우리 나머지는 또 우리 식사 시간에 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어서 대화하자라고 하는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도는 계속 해봅시다. 뭐.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떡과 포도주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